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쏟아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에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막 여의도 쓰고 괴나가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내가 여의도에서 붙어 있으라니까 조금 내가 흉을 내야니까 조용히 목사님 내가 흉을 좀 내야 여의도에서 붙어있지. 30년 붙어있으니까 오래 붙어있었지. 여의도 목회자 세계도요 좀 올라가면 흔들어 못 올라가. 얼마나 시기도 많고 핍박도 많고 넘어뜨리고 이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37년 동안 잘 버텨왔다. 할렐루야. 여자, 돈, 명예, 이 목사들은 이 세 가지만 건너뛰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돈, 명예. 다 목사님들 같은데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서 주님의 그날까지 목회를 잘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막 박멸하고 마귀를 완전하게 막 부러뜨리고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순간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마귀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비방받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는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요.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중력과 안군의 중력과 세상에 살아갔다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은요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차를 세우는 권세를 나라에서 줬어. 몰라요? 여러분 경찰은요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도 차를 타는 차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팔토트럭부터 소형차, 대형차, 오토바이 모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나라에서 경찰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판별할 수 있는 마귀를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연약해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7km 도망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꼬일까? 누구를 잡을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들자를 찾는데 눈을 막 또릿또릿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원수마귀는 7길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한 길로 온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뭐로 와? 7길 도망간다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면. 할렐루야. 저도 이 병 고치받은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요, 환자들을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어.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저 강남 어느 교회 가서 철야예배를 하는데 거기 철야가 보니까 야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막 훅가시를 하고 막 여자들이 막 옷을 잘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안수를 못하겠어. 워낙 머리가 훅가시밖에 훅가시를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하고 와가지고 이 누르면 머리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이게. 안수 나간다 했더니 또 하래. 담임 목사 하라고 해가지고 막 한 500명 모였는데 막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하나 따로 올라 이게. 이게 왜 머리가 따로 올라 했더니 가발이 막 따로 오르는 가발이 머리가 막 따로 올라. 그날 권사님한테 혼났네. 아니 목사님 와서 조용히 설교하고 가지고 무슨 놈의 안수기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가발을 벗겨놓고 말이야 막 이 훅가시오를 머리를 갖다 눌러놓으면 혼났다니까. 근데 다음부터는 내가 잘 안수기도 잘 안 하려고. 이야. 한번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힘도 세게 보이고 기도도 막 용력 있게 막 세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좀 기도를 안수를 좀 세게 했다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지. 내가 힘 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눌러가지고 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날 같으면 내가 깔고라도 앉지 내가.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깔고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멘. 아니 힘 있는 목사가 막 안 쏜다고 그래가지고 날 같으면 이만기나 이봉건이나 이런 사람이 안 쏘면 막 받았게? 그게 아니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 고침받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하늘문이 막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량을 갖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채워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평강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속상했던 일, 과거의 상처, 쓰러졌던
순간의 과거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요.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가 청산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이 시간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또 밥 먹고 다니면서 이런 죄도 짓고 소리도 하고 음란한 마음도 품고 이런 죄를 지었지. 마귀가 나에게 참수할지라도 절대로 고민하지 말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마귀에게는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마귀에게도 선포해야 마귀가 쩔쩔내고 우리에게 신고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제일 좋은 게 성령이요. 갈비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가장 좋은 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야.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70년인가 성령과 그렇게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계속 받게 되겠더라고. 그때 받은 성령을 가지고는 이게 안 돼. 매일 성령을 막 충만히 받아야 막 성령이 막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배 속에서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한 번 세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물어보고만 하고 있더라고. 주먹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친구가 조금만 잘 돼도 우쭐대잖아. 내 친구가 이래도 잘 돼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아무리 친구만 돼도 막 어깨가 으쓱 올라가잖아요. 형님만 잘 되어도 아무개 동생이라고 여러분 자랑하라고. 대통령의 학교 동창만 되보세요. 내가 누구는 대통령의 학교 동창이라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 앞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계시면 따라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높이고 막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수교가 최고라고. 여러분 이 부흥회는요 잠깐 지나갈 필요 없어. 잠깐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여러분 담임이 되어서 주일마다 말씀에 꿀을 먹이고 수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마다 성령의 불받게 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지. 이 부흥회 하러 왔다가 소리나고 가면 그걸로 끝나지만
목사님 교회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탕 목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여성회장님을 자랑하고 권사회장을 자랑하고 자랑도 안 하는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하나님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내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발명하나 강건해지는 깨닫는 은혜가 바로 최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이 은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혼 기념일 때나 생신 때나 또 기일 때나 이럴 때 기억하면서 부모님 이름을 높이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겁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 나는 빨리 끝나라고 도와 끝내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3시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30분도 안 했어 지금. 뭐 돌아갈 원래 7시 설교해야 내가. 9시에 내가 끝나니까 갈 생각하지 마시오. 아주 빡딱 일어나. 빨리 끝나고 갈 줄 알고 하지 마. 9시까지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원래 설교가 7시인데 뭘. 믿어지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과거에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증가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가야지.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일할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부족할 따름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나는 숙기가 없어가지고요. 연애도 못했어요.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했어요. 내가 공부도 못했어. 공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60년 되면 20 좀 조금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공부도 못했어. 근데 내가 신학대학 가서 이 영적인 이런 믿음이 뭐 암기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아성 내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시험을 보잖아요. 62명이 시험 봤는데 내가 1등 했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세상 학교는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 영적인 성경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걸 그래도 62년 중에서 1등 했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가 소망의 자녀로 권능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저 아르나스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 노아 할아버지는 아니 지금 나이 뜨거운데 무슨 방주를 지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노아 할아버지를 갖다가 혀를 차며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처와 세 아들과 세 자녀가 모두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황변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시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모든 것을 유리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족 친척들 앞에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파티나 여러분 잔치에서 반드시 밝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걸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옛날에 종합대 영등포 여자중학교 수업과에 내가 한 3년 근무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막 교장부터 막 선생님들 쫙 앉아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이 서구과 직원들도 몇 사람 와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밥 먹을 때만 되면 창피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기도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다 밥을 먹었다니까.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밥 먹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다 나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 신학교 가고 영등포 여자중학교 제가 써먹고 근무하면서 학교를 6시부터 공부하는데 6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을 다 봐놓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동안 먼저 빨리 퇴근을 해야 대전까지 학교 가게 되는 거예요. 5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을 왜 1시간 미리 퇴근시키려고 하냐. 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동안에 막 열심히 막 다른 사람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도 건너뛰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1시간 먼저 퇴근을 하니까 먼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을 당할 만큼 고난이 많고 걸식할 만큼 시련이 많아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원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자녀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의인되어서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120년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펠셀라 선교사의 복음을 우리 한국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안에 올라서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이용훈 목사님 아시죠? 이용훈 목사님이 자기가 아파트에서 좀 쉼을 쓰면 여호와 증인들이 대문에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 와가지고 목사님도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야. 이영훈 목사님 그 큰절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막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막 깊은 막 이단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도도 안 해. 여러분 전도하려면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에 불타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한정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본인이 백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병자였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병자였다고 말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수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랬지만은 병든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질병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대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폐병을 한번 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대형교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도 순동의 조영기 목사님 17살 때 폐병 걸려가지고 그 학생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사집에 그냥 청소하면서 옛날 요강에다가 막 이걸 볼일을 보고 덮어놓으면 이걸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이 요강을 들고 돌아가서 다 치우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조영기 목사님이 고침받아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룩하게 되었잖아요. 하영규 목사님도 온누리교회 담임을 하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고 복하는 목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창설 그 서초동 사거리에 사랑의 교회 너무너무 잘 돌았더라고. 교회는 누가 짓고 또 복은 또 다른 목사님이 맡고 하여튼 이게 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고생한 사람이 좀 복도 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른 사람이 쳐놓고 목회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리고 명일동에 한국에서 내로할 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김은봉 목사님, 금남교회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천국 가신 영락교회 목사님 전부 다 빽빽을 해가지고 다 중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온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군에서 장군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유학을 2번이나 다녀왔고 매번 1등만 했던 그런 장군인데 승승장구했던 사람 한 번도 진급 교회가 되면 누락되지 않은 이 장군된 이 목사님. 그런데 신분도 군대따 의무에 연루가 되어서 군복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군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던 그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그분이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다 뜯어내고 보니 아전대 땅 밑까지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형무소에 쓰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형무소가 아니면 신학교 목사님이 안 됐을 텐데 계급장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무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면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이란 고통이 수반되고 괴로움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곱슬이 말한 것처럼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의 지불 없이는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고난 뒤에 다가오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넘어가기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승을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신 일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 사랑스러운 멸류관 하나님 앞에 받아 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마보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부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알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 당연히 목사님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에 누에꽃이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다가 나방이 막 쉽게 나오려 말고 막대기를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막대기로 나방이 나오는 출구를 갖다가 넓혀주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나방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에는 축복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랄 때 진짜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데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